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 말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철저히 믿음으로 걸어가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열어주신 살 길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이 증거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음도 믿음 때문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은 노아의 삶 속에 묻어있는 그리고 노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노아가 살았던 때와 별반 다름이 없는 이 죄가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노아의 방주가 건축되고 완성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노아의 방주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무엇으로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대충 오늘날의 이 길이로 환산한다면 방주의 길이가 약 135m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이 너비가 23m, 이 높이가 약 13m 정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규모가 아니죠. 켄터키 주에 가면 노아의 방주 공원이 실제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 실물 크기에 재현한 방주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건축되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았는데, 그 옆에 중장비가 아주 조그맣게 느껴질 만큼 실제 크기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사실 방주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에 대한, 그리고 코페루 나무,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잣나무로 지으라고 하신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그 부분은 다루지 않고 오늘 말씀은 노아의 믿음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노아는 왜 그것을 지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노아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배를, 그것도 바다가 아닌 높은 산 꼭대기에 만들 수 있었습니까? 라는 믿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노아가 어떻게 그 산 꼭대기에 그 배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많이 내려도 결코 차지 않을 것 같은 높은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함께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 때, 노아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이고 미친 행동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그 높은 산에 그 큰 방주를 만드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무모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심판과 홍수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배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걸린 것이 아니라 120년 내내 나무를 나르면서 망치질을 하며 만들어 갑니다. 노아는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노아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증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노아는 이렇게 할 이유와 이렇게 할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어떤 일기예보가 있어서 비가 엄청나게 올 거라는 그런 근거 아닙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어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는,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분명히 미친 짓인데,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도 내게 믿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건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믿어지니, 말도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게 믿어지니, 어찌 노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노아에게 너는 뭘 믿고 이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느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이렇게 높은 산이 차도록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여기까지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증거를 제시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노아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증거, 나도 모르겠어. 나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상한 건 내가 믿어져. 내가 믿어져. 그리고 그 믿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곧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 가장 명확하고도 가장 확실한 증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것,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는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이 증거입니다 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대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가 부활한 증거를 대라고 말합니다. 노아로 이야기하면 비가 올 증거를 대라고 말합니다. 그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설명과 이런저런 증거를 가져다 댑니다. 그런데
이미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리 그런 증거를 보여준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고 또 다른 의심으로 또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노아와 같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어리석은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믿어지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겠다고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을 증거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먼저 축복하기는 우리에게도 오직 믿음이 증거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 없어도 괜찮습니다. 놀라운 어떤 은혜 사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결코 있을 수 없는 그 믿음,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그 사건에 믿음이 내가 있으니 내가 어찌 다른 증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믿음이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나의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오직 믿음이 증거입니다. 두 번째, 우리 21절과 22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너는 먹을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니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희가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고 하셨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120년이라고 하지요. 12일도 아니고 12달도 아니고 120년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노아는요 120년 동안 한결같이 홍수의 때를 대비하면서 먹을 것을 저축하며 방주를 건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 같았다면 120년이 아니라 12일도 못 견뎠을 것 같습니다. 12일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구름이 안 보이고 비가 안 보이면 하나님 비 언제 와요? 정말 오는 건 맞아요?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12일은 겨우 넘겼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저는 12개월 이상은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장장 120년 동안 한결같이 먹을 양식을 저축하며 나무를 저 나르며 산꼭대기에다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건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20년 동안 노아의 모든 일상의 시간들은, 노아의 일상의 모든 삶들은 방주를 향해 있었을 것이고, 또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지 모르니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짓고 또 음식을 저축하며 건축했을 겁니다. 그럼 무엇이 노아의 이 모든 일상을 방주로 향하도록 끌고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럼 무엇이 지금 노아의 삶의 그 방향을 방주로 향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이 12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그리고 끝까지 방주를 완성하게 한 것이겠습니까? 하나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홍수의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한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 그 믿음이 이 삶을 한결같이 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삶에 믿음이 증거라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믿음이 진짜 증거가 되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에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증거, 유일한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정말로 증거가 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일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유일한 증거되어 그 믿음이 나를 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 그게 믿겨지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만약 정말 그 믿음이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나의 삶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나라는 삶을 견인해 가야 되는 겁니다.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기에 이 땅에 대한 욕심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 그 무엇이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음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음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원수 정도는 가벼이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방향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삶의 현실의 파워는 있을 수 없고 그 현실에 갇혀 결국은 믿음 없는 사람과 별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노아는요 120년 동안 한결같이 믿음을 증거로 삽니다. 그 믿음으로 한결같이 일상의 자리에서 배를 짓고 그 믿음으로 일상의 자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그 믿음으로 일상의 자리에서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준행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 그때에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는 이때 비가 올 것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의 말씀이 유일한 증거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돈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괜찮은 사람, 돈이 없으면 별로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 시대는 파워가 우리의 증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 멋진 사람, 힘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증거로 삼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증거로 움직이시겠습니까? 결코 믿을 수 없는 말씀이 믿어짐이,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십자가의 부활과 구원이 믿어짐이 우리 삶의 유일한 증거되어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이 증거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삶에 믿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그 믿음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영적 결단을 주시고 믿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믿어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해주셨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어지는데 그 무엇을 어떤 증거 쌓을 수 있겠고 믿어지는 무엇을 도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믿어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믿어짐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온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노아가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노아가 한결같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어지는 것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증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짐의 증거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어짐의 증거 때문에 오늘도 내 삶의 영적 방향이 증거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말씀의 사건이, 은혜의 사건이 믿어지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성으로 또 과학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 사건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증거입니까? 오늘 그 증거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지요.